자, 여기 충북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동네가 참 예쁩니다. 이렇게 거리에 벽화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진정한 친구에 관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옛날 어느 부자가 외아들을 뒀습니다. 근데 아들이 늘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사귀어요. 친구들이 잘 따르죠. 부자니까 돈 얼마나 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틈만 나면 얘야, 친구는 먹고 노는 거로만 사귀는 게 아니라 진실된 우정을 가진 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가 귀등으로도 안 듣죠.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진정한 친구가 한 10명쯤은 되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느냐? 예, 그 정도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죽자사자 하는 친구들이라고 대답을 했죠. 며칠 뒤 한밤중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색이 돼가지고 아들 방에 나타나서는 얘야, 내가 큰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말았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밝을 텐데 관가에서 나를 잡아올 테니 그 전에 어디 숨길 만한 데가 없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뜻밖의 이런 상황에 할 말이 없죠. 그래, 옳지. 너한테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 죽자사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제 지게에다 싣고 이 아들과 함께 그 친구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일 친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좀 잠시 좀 숨겨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통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간이고 쓸개라도 내놓을 것 같았는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친구에게도 갔어요. 여전히 다음 친구들도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 친구에게까지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힘이 없이 돌아섰죠. 그러자 아버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다고 이렇게 있다가는 꼼짝없이 붙잡힐 테니 내 친구라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마침 내 친구가 이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아버지가 앞장서서 그 시신을 지게에 메고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친구 있나? 불렀죠. 잠시 후 친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친구 반응이 뭐예요? 아니 어쩌다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여튼 어서 들어오게. 일단 방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자수를 하게. 시체에 얼마든지 감춰줄 수 있지만 죄 짓고 사는 삶이 편하겠는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맞는 말일세 하고는 아들에게 너는 가서 얼른 지게를 가지고 오너라. 아버지가 명령을 하자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구가 아닐세. 내가 지고 감세. 밤새도록 지고 다니라 얼마나 고단하겠는가. 앞장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만두게. 사실 그건 시체가 아니다. 돼지라네. 내 자식놈에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가르쳐 주려고 한 걸세. 그리고는 아들에게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너를 진정 생각해 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친구와 좋게 기분 좋게 술을 마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친구는 어떤 게 친구예요? 네? 어떤 게 진정한 친구예요? 위기를 처한 나를 뭐 해주는 친구? 영접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나를 영접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금호 행복교회의 진짜 행복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을 영접해주는 친구가 정말 많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읽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부분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게요. 불의의 제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표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빛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지금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으로 맡기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너희의 것을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과 미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분을 해 놓으셨고요. 여기에 연결고리는 충성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이 지금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파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파면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낭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흩어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 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 쓰듯이 써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청지기가 막 흩어서 주인의 돈을 막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실물교훈에는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이 지금 조직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고 있죠? 이 청지기가? 자기 딴주머니 차고 있나요? 딴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막 내가 딴주머니를 찼으면 파면돼도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없죠. 뭐 딴주머니를 찼으면 뭐 파면되면 그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딱 파면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걱정이에요. 예? 땅을 파자니 힘은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인심을 써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신세를 지자 이렇게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지기는 돈을 흩어뿌리고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가 하면 현세를 위해서만 돈을 써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딴주머니를 차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 써버리고 있어요. 술 마시고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 지금 현세의 즐거움, 현세를 위해서만 돈을 다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간디가 한 말이 참 저에게 교훈이 됐습니다. 초조해하고 서두는 것은 낭비다.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해도 초조감으로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불에 대하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끌 수 없는 불에는 소방수들이 물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유능한 소방수들은 사람을 구하는 데 힘을 집중합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노련하게 행동할 줄 아는 프로들입니다. 지금 막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지금 소방차에 있는 물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에다가 막 물을 써버리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소방수들은 그 불에다가 물을 뿌리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소방수도 불에다가 물을 막 뿌리고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다?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세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낭비하고 허비하고 흩어뿌리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도표에서 이제 충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은 무엇이 충성인가? 바로 친구를 사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뭐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저는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영접하는 친구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청지기는 급하게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는 50말로 탕감을 해줍니다. 기름 50말이면 당시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로 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밀 100석을 80석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이것도 밀 20석이면 당시 한 5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두 가지 예만으로도 이 청지기는 얼마를 탕감을 해줬어요? 약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갈 곳이 없을 때 자기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접할 것이다?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세의 재물, 남의 것, 작은 것,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우리가 사귄 그 친구들이 우리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과도한 결론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천국으로 영접하는 것은 친구들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거는 누가 우리를 영접한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영접한다고요. 우리가 사귄 친구들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천국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갈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야 쟤는 좀 안 될 것 같지 않냐? 그런데 막 친구들이 우리가 사귄 친구들이 저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쫓아내는데 누구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를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
작은 것, 남의 것,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뭐만 생각했다?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다 썼는데 지금까지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그의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누구 거는 있어요? 주인 거는 있어요. 남의 것은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남의 것이 있어요.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자기 것으로 뭐 하는 대신에? 착복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원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재물을 맡긴 목적이죠.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그 선물.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신이 버쩍 들어가지고 새로운 방법, 그 새로운 방법은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떼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취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흩어 뿌리는 거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써버렸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이 남의 것, 주인의 것을 쓰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내 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탕자가 딱 그 아버지에게 내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내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합니까?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서 이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뭐 하죠? 다 낭비합니다.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려서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되게 싫어해요. 이 아들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싫어해. 하루라도 빨리 누구 품에서 벗어나자?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자 해가지고 아버지를 벗어나는데 갈 때는 누구 거 가지고 가요? 아버지 거 가지고 가요. 쓰기는 내 마음대로 막 쓰는데 누구 걸 내 마음대로 막 써요?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재물이든지 뭐든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요 남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것을 이제 맡기게 될 것인데 지금 남의 것을 가지고 네 것처럼 쓰면 미래에 너희 것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제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차피 남의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친구에는 어떤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하늘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누굴까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 그리스도의 친구가 누굴까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죄에 빠지는 사람. 천사의 친구는 뭘까요? 괴로움 당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쭉 읽어볼게요.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들을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 곁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누구와 얼굴이 익숙하게 된다고요? 천사들과 익숙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익숙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익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이 탁 문을 닫은 다음에 신부의 5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대답이 뭐죠?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네, 우리가 누구를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친구를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를 잘 몰라요. 천사의 친구들을 잘 몰라요. 그들과 함께 협력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천사들과 함께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는 것 같은데 누구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몰라. 예수님은 우리를 잘 몰라. 천사들은 우리를 잘 모른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 수 없을 때 하늘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하늘 문지기들이 우리를 뭐 할 거예요? 영접한다고요. 근데 하늘 문지기들 보니까 아니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친구를 사귀는 교회의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제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제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이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헌물을 요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친구를 사귀는 교회의 제도는 헌금 제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금 생활에는 3가지 원칙이 있죠.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대표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많이 벌면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제도를 이제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금호 행복교회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친구를 사귀는 이 교회 제도로서 11조와 헌물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527쪽에 보면 보통 히브리인들이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해서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4분의 1은 좋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 우리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1 11조만 드리면 됐지 제2 11조까지 필요로 하시는 거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더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할 때에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에 대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거 4분의 1면 주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셔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를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죽음, 남수단이라고 20년간의 전쟁으로 9살 아이도 총을 들고 사람을 죽였던 국가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이 남수단에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이 왔다. 신부님은 원래 의사로서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남수단에 가서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교회보다는 학교랑 병원을 지으셨을 거다 라고 하며 맨손으로 벽돌을 찍어 학교랑 병원을 만드셨고 매일 300명을 진료하고 학생들까지 가르치는 혹독한 스케줄을 무료로 진행하셨지. 하지만 신부님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남수단 사람들은 그분만큼 우리를 도운 사람은 없었다 라고 하며 대규모 추모식을 벌였지.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11년 후 신부님의 제자들 중 47명이나 의대 입학에 성공했어. 졸업 후에는 신부님처럼 남수단의 교육과 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싶다네요. 이태석이라는 씨앗 하나가 죽음만 가득했던 남수단 땅에 희망이라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리고 이 이태석 신부는 남수단에서 교과서에 실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단 사람들이 이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으로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이 신부를 이 수단 사람들이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얻는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의 제물로 뭐 하는 사람? 친구를 사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 사람을 영접해서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나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현세만을 위한 삶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 어차피 낭비하는 건데요. 새로운 방법.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이죠. 교회도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죄로 인하여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물들을 잘 활용해서 교회의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우리 금호 행복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